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38편 말씀은 어, 굉장히 이 안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치료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7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결말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도 알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렵고 또 악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당대에 출세하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 풀이 잘 자라나다가도 계절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그리고 또 다 이것이 부스러질 만큼 물기가 다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한다. 악한 사람은 한때는 아주 번성하고 푸르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지만 채소와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한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존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것을 오늘 37편과 38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부터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을 써가지고 한번 선물해 주세요. 요즘 온라인으로 굉장히 수업 받기도 지쳐 있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굉장히 지금 가사 일로 또 바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 어, 육아하고 그리고 또 밥 준비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지쳐 보이나요? 그러면 한국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한국말로 쓰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영어가 익숙한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써주셔가지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요 말씀 바로 4절, 5절, 6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컴퓨터 모니터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굉장히 힘이 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정말 지금은 그 뜻을 잘 몰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의 깊이를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때 이런 선구를 써주신 것이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정말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일까요?
근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어, 한번 기뻐하면 될까요?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보장하지만 계속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기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생각과 사고의 패턴이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한 달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12달을 기뻐하고 1년을 기뻐하고 2년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갤런티해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늘 그분 생각하면 막 원망이 올라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데 항상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고 계속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진 겁니다. 기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계속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어려워져요. 하지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여호와를 생각하면 기뻐지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고 싶고 그러면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묶여진 것도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생각과 영혼의 근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써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우리가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에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정도가 어떠냐면 정오의 빛같이 가장 고도가 높을 때가 보통 정오잖아요. 근데 그때 태양 보면 눈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도 없죠. 그렇게 눈부실 정도로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리라. 너의 삶, 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너의 신앙, 믿음, 너의 모든 삶이 정오의 빛같이 밝게 내가 비춰주리라. 은혜의 빗줄기를 항상 너의 삶에 내가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굉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결국은 친송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건 정말 언젠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거꾸러지죠. 하지만 온유한 자는 어디 가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환영하기 때문에 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산수훈 말씀에도요. 우리가 온유한 자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하시죠. 바로 그 기원이 되는 말씀이요. 바로 시편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땅을 차지한다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가는 곳마다 관계에 긴장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은 사람은요,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죠. 우리가 앞에 있는 질병, 교통사고, 전염병 이런 일들도 가슴을 정말 우리가 출렁이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사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신 믿었던 사람이 정말 나를 돌아서는 아픔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상의 상처죠. 예. 그래서 그런 적들이 많은 사람은 어디 가나 정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공격과 비방의 화살을 당기는 것 같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디 가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기 때문에 내가 좀 왔으면 하고, 예,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죠.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이것도 우리가 뭔가 뭐 투자했을 때 땅을 많이 우리가 벌고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은요, 너와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영역들, 공동체들이 늘어날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디 가나 환영받고 또 내가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온유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항상 짝으로 다닙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젠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부드럽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디 가나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나를 기다리는 벗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나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넓은 땅을 인생이 지날수록 더욱더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의 진로에 있어서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작년에 한국도 방문하고 하와이도 가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런 멋진 곳에 가족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의 계획이 짜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행비도 내가 딱 모아놨다. 그래도요, 코로나가 한번 터지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계획들이 무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것도 또 여행 계획을 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모리알과 같이 정말 셀 수 없는 계획들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더 빨리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욕심부리면서 그 길로 가봤자 반드시 후회만 있는데 그 길 가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상담하면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2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즉 그도 의인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판단과 선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아픔과 어려운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도 줄여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25절과 같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적이 없고 그 자손이 자녀들과 또 손주, 손자들, 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거나 할아버지거나 할머니면 보는 다음 세대가 있죠. 그러면서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가족이나 가문보다 더 의뢰하겠죠. 그래서 대대로 영적으로 형통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은 27절과 같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37절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정직한 것,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모든 우리의 성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가정도 대대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과 같이 38절, 40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요새가 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바로 37편의 핵심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께 앞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8절 다윗의 시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요, 38절과 38편과 39편이 이어져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아팠을 때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38절도 어떻게 이렇게 전신이 아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께 아픈 것을 가리지 않고 표현합니다. 39편도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다윗의 20편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옵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죠. 자, 그가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는가 보게 되면요, 5절에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거기서 악취가, 정말 쓰레기 처리장과 같은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있고 종일토록 내가 슬픔 중에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의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이 허리도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무슨 파스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 모르는데 지금은 디스크인지 그것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는 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아프고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힘들고요. 9절에 나의 입에는 탄식이 있고 10절에 지금 공황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심장병을 앓고 있는지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이 없어요. 눈빛도 이전에는 정말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희미한 것을 자기가 볼 때에도 스스로도 안쓰럽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상처가 난 나를 멀리하고 심지어 친구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안을 주는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보루인 가족들도 친척들도 멀리 떠났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병문안을 오고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계속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로부터 이익을 띄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보인다는 거예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고 음모를 꾸미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모든 사방, 모든 영역, 우리의 영유콘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아프고 죽게 되고 탈진이 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정말 다윗이 이 위기를 뚫고 돌파해 나갑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죠. 역시 일상의 상담가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이런 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나니 내 주 하나님이시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27절과 같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구원자이신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아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건져주셨습니까? 그 답은 yes. 하나님께서 그의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전 사방의 문제로부터 그를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정오의 햇살같이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희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너무나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날씨도 어두워서 마음이 많이 침체되고 계속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마음의 우울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지만 이와 같은 침체와 어려움을 나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 모세 다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정말 탈출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반드시 지금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아프고 구부러져 있는 것 같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아버지 나그네와 같습니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탄식과 피곤함과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신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정직하게 하시고 온전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며 우리가 시무룩해 있고 우리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손을 올리며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소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문제가 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은 다음 믿음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로의 어려움으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23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요즘 굉장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나의 판단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은 최선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닫혀진 길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막아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길은 그 길이 아버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길인 줄 알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정말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어나가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님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길인 줄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했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자신에 대한 한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리게 없어서,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의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쓰러져도 오뚜기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오니, 날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